영원한 가슴이 어디든지 거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저만 따라 거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널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널 막으리까 악을 골짝 빈더라도 복음 들고 거리가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하고 찾아가서 정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정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존귀 영광 모든 것에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아멘. 두 손 들어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존귀와 영광과 경배를 홀로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지나는 주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오늘도 복된 주일을 주셔서 우리 아버지 앞에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만군의 주 여호와 우리 예수님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옵니다. 우리 여의대불 장로교회와 한국교회와 세계교회 위에 각 성도들 위에 필요한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옵니다.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어둠의 세력과 사탄과 귀신들과 온갖 악의 세력과 싸워서 물리치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녀로서 거룩한 삶을 이루어 갈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니다. 진리의 말씀을 따라 이 세상과 흘러가는 이 시대를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다시 오고 계시는 우리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우리 예수님 만날 준비 속에서 아름다운 신앙을 이루어 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중심에 계셔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우리의 영을 붙잡으시고 우리의 인생을 붙잡으시기를 원하옵니다. 진리 안에서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이루어 가게 하여 주시고 하늘에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 예수께서 우리를 통하여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고 영광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나온 우리 인생의 길이를 헤아려 볼 수 있게 하시고 남은 우리 인생의 길이를 또한 살펴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의 일생 동안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큰 기쁨으로 인생의 즐거움으로 삼고 주님과 동행하며 함께 일하는 주님의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주의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에 만복을 부으시고 모든 주의 성도들의 출입을 평안 가운데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무더운 여름도 이기고 나왔사오니 이 좋은 가을에도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몸도 마음도 영도 신앙도 강건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 이 나라를 복되게 하여 주셔서 빛의 나라로 진리의 나라로 공의와 정의가 한강물처럼 흐르는 나라로 만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니다. 세계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들을 생명의 빛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선도적인 나라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대한민국 안에는 극도의 갈등과 혼란과 무질서와 무급함과 불법과 탈법함이 있사오나 이 모든 것들이 다 정리되어서 제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니다.
이 나라의 백성이 진리의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진리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된 나라와 백성으로 세워져 만민을 복되게 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상국교회는 끊임없이 온 세계에 복음의 종들을 보내고 후원하여 땅까지 주님의 이름과 복음을 정하는 세계 선교를 마무리 짓는 일이 헌신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님께서 에스겔서 24장의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우리 심령 속에 새겨지게 하시고 이 말씀을 따라 한평생 믿음의 삶을 올곧게 이루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땅에 주님의 긍휼과 자비와 은혜가 부어지기를 원하옵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에스겔서 24장의 말씀입니다. 시작. 억째 열째 달 열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날짜 곧 오늘의 이름을 기록하라. 바빌론 왕이 오늘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느니라. 너는 이 반역하는 족속에게 비유를 베풀어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가마 하나를 걸라 그 위에 물을 붓고 양떼에서 한 마리를 골라 각을 뜨고 그 넓적 다리와 어깨 거기에 모든 좋은 덩이를 그 가운데 모아 넣으며 그런 뼈를 가득히 담고 그 뼈를 위하여 가마 밑에 나무를 쌓아놓고 잘 삶되 가마 속의 뼈가 무르도록 삶을 지어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피를 흘린 성읍 녹선 가마 곧 그 속의 녹을 없이 하지 아니한 가마여 화 있을진저 제비 뽑을 것도 없이 그 덩이를 하나하나 꺼낼지어다. 그 피가 그 가운데 있으며 피를 땅에 쏟아 티끌이 덮이게 하지 않고 맨 바위 위에 두었도다. 내가 그 피를 맨 바위 위에 두고 덮이지 아니하게 하면 분노를 나타내어 보응하려 함이로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화 있을진저 피를 흘린 성읍이여 내가 또 나무 무더기를 크게 하리라. 나무를 많이 쌓고 불을 피워 그 고기를 삶아 먹이고 국물을 졸이고 그 뼈를 태우고 가마가 빈 후에는 숯불 위에 놓아 뜨겁게 하며 그 가마에 놋을 달구어서 그 속에 더러운 것을 녹게 하며 녹이 소멸되게 하라. 이 성읍이 수감으로 스스로 피곤하나 많은 녹이 그 속에서 벗겨지지 아니하며 불에서도 없어지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의 더러운 것들 중에 음란이 그 하나이니라.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하나 내가 깨끗하여 지지 아니하니 내가 내게 향한 분노를 풀기 전에는 내 더러움이 다시 깨끗하여 지지 아니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은즉 그 일이 이루어지리라. 내가 돌이키지도 아니하고 아끼지도 아니하며 뉘우치지도 아니하고 행하니 그들이 내 모든 행위대로 너를 재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번 쳐서 빼앗으리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며 죽은 자들을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조용히 탄식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지 말고 사람이 조상집에서 먹는 음식물을 먹지 말라 하시니라. 내가 아침에 백성에게 말하였더니 저녁에 내 아내가 죽었으므로 아침에 내가 받은 명령대로 행하며 백성이 내게 이르되 내가 행하는 이 일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너는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므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성소는 너희 세력의 영광이요 너희 눈의 기쁨이요 너희 마음의 아낌이 되거니와 내가 더럽힐 것이며 너희의 버려둔 자녀를 칼에 엎드러지게 할지라. 너희가 에스겔에 행한 바와 같이 행하여 입술을 가리지 아니하며 사람의 음식물을 먹지 아니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인 채 발에 신을 신은 채로 두고 슬퍼하지도 아니하며 울지도 아니하되 죄악 중에 패망하여 피차 바라보고 탄식하리라.
이같이 에스겔이 너희에게 표징이 되리니 그가 행한 대로 너희가 다 행할지라. 일이 이루어지면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인자야 내가 그 힘과 그 절구하는 영광과 그 눈이 기뻐하는 뜻과 그 마음이 간절하게 생각하는 자녀를 데려가는 날 곧 그 날에 도피한 자가 내게 나와서 내 귀에 그 일을 들려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날에 내 입이 열려서 도피한 자에게 말하고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너는 그들에게 표징이 되고 그들은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아멘. 에스겔서 24장에서 주님께서 에스겔에게 두 가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고 그 죄를 회개하고 그 죄에서 떠나서 여호와께로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도 이스라엘도 회복되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섰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 북쪽 이스라엘이든지 남쪽 유다 백성이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깨닫지를 못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말미암아 심판을 받았는데,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 군대로 짓밟혀서 멸망을 했고 남쪽 유다는 바빌론 군대로 짓밟혀서 멸망을 했어요. 남쪽 유다가 바빌론의 군대에 짓밟혀서 멸망당한 그것을 주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의 징조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큰 가마솥에 양 한 마리를 집어넣고 그것을 국물이 졸고 졸아서 살도 뼈도 다 타서 새까만 녹만 남는 가마솥 안에 양 한 마리를 푹 삶아서 녹만 남게 하는 그것으로 유다 백성들의 심판과 멸망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어느 날 아침에 에스겔 선지자의 아내가 갑자기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죽는 모습을 통해서 유다 나라가 갑자기 패망을 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남는 자는 남고 끌려가는 자는 끌려가고 죽는 자는 죽고 하는데, 그 끌려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탄식하리라 하는 것을 첨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뭐냐? 우리가 회복될 기회도 있고 새롭게 될 기회도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게 다시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그 기회를 놓쳐버리면 하나님의 심판이 갑작스럽게 임하게 되어서 결국은 패망을 하고 멸망을 당하고 죽는 것밖에 없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원수가 죽음이고, 사람에게 있어 가장 큰 슬픔이 죽음이고, 사람이 어찌할 수 없는 것이 죽음이고, 사람이 어떤 권세나 힘이나 능력이나 어떤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 땅에 80억의 사람들이 다 힘을 못 할지라도 없앨 수 없는 것이 죽음이라고. 그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다 자신 속에 있는 죄악을 알고 두 손 들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가운데서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서게 되면은 비로소 사망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십자가 믿음의 길을 걸어 결국은 천국 본행에 돌아가서 영생하는 그 아름다운 복을 누리게 되는데, 오늘날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이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에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엉망진창으로 살다가 망해버린 것처럼 오늘날 이 땅의 사람들도
하나님을 의식하지를 합니까? 하나님을 알기라도 합니까? 하나님을 알려고 애를 쓰기라도 합니까? 길거리 지나가면서 예배당이 보이고 예배당 종탑에 십자가 우뚝 세워져 있어도 십자가의 의미를 알려고 합니까? 예수님 믿으세요. 믿으세요도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고 애를 써보기라도 합니까? 오늘날 나이가 많으나 적으나 어린이나 남녀노유를 막론하고 예배당 문턱을 넘어서 예배당 안으로 들어오려고도 하지도 않고 오히려 지나가면서 교회를 보면서 속으로 욕하고 입술을 비죽이며 비아냥거리고 하나님을 온갖 짓으로 회방하고 모독하고 방해하는 그런 악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은 어찌하든지 자기 자신을 살펴서 자신의 신앙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으로 세우고 하나님 앞에 바른 신자가 되어서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어떻게 멸망하든지 간에 우리는 살아나는 자가 되어야 되고 내가 살아나는 자가 된 가운데에서 나를 산조로 세워놓은 가운데에서 우리는 마지막 순간까지 온 땅에 주 예수님을 전하고 다시 오고 계시는 예수님, 다시 오고 계시는 예수님, 이 세상의 심판과 멸망은 가깝고 주님께서 공중으로 오셔서 믿는 성도들을 끌어올리는 그 휴거의 때가 가깝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그 시대를 간파하는 자로서 준비된 신앙으로 주님을 붙잡고 살 뿐만 아니라 시대가 또 시간이 너무나 긴박하기 때문에 급박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주님께로 믿든지 안 믿든지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마지막 때의 신앙을 이루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바빌론의 침략을 받아서 멸망한 이 유다를 가리켜서 피를 흘린 성읍이라 녹슨 가마솥과 같은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희생의 피를 흘려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린 자들이 아니고 높은 사람은 낮은 사람을, 힘 있는 사람은 힘이 없는 사람을, 배운 사람은 배우지 못한 사람을, 권세 있는 사람은 권세 없는 사람을 어찌하든지 짓밟고 남의 것을 갈취하고 빼앗고 폭력을 행사하고 죽이고 하는 그런 일들로 동족간에 피를 많이 흘렸다. 죄악을 많이 저질렀다. 그런 말입니다. 우상을 가득하게 만들어 섬김으로 하나님 앞에 음녀가 되어버렸고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타락했기 때문에 윤리 도덕적으로 타락하여 엉망진창으로 죄악을 지었고 윤리 도덕이 타락하고 법 질서가 무너지면 서로 간에 피를 흘리는 온갖 짓을 다하게 되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이 피를 흘린 성읍이 되어버리고 유다 나라가 피를 흘리는 나라가 되어버렸다. 그래서 오늘날 대한민국이 바로 그러한 모습으로 가고 있고 오늘날 온 세계가 미국이든 일본이든 유럽이든 아프리카든 북극이든 남극이든 할 것 없이 이 땅에 지구 땅에 있는 240~250여 개 되는 이 나라와 그 속에 있는 모든 백성들 종족들의 사는 모습이 이때와 흡사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마솥을 걸어놓고 국물을 가득 붓고 거기에 양 한 마리를 잡아서 각을 뜨고 넣어서 장작불로 달구어서 졸여서 푹 삶는데 곰탕을 만들어서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곰탕이 되도록 삶는 것이 아니라 더 삶고 삶아서 국물이 졸아버리고 나중에 살 타버리고 뼈까지 타버렸습니다. 그래서 가마솥 안에 새까만 끔정만 남았다. 그 가마솥이
녹이 쓴 가마솥이 되어버렸다. 녹이 쓴 가마솥이 되어버렸다. 이것은 유다 백성들의 마음속에 온갖 죄악의 녹이 끼어있다. 죄악의 찌꺼기가 끼어있다 하는 것을 비유로 말씀을 한 것입니다. 녹이라고 하는 것은 한자로 풀을 녹자를 쓰는데 철기시대가 오기 전에 청동기 시대에 구리 그릇에 녹이 끼면은 파랗게 푸릇푸릇하게 녹이 끼어요. 그래서 이제 풀을 녹자를 썼는데, 녹이라고 하는 것은 공기 중에 산소와 합해지면서 산화가 되어 가지고 철이 구리든 철이든 어떤 금속이든지 이 금속이 푸석푸석 사가지고 나중에는 푸석푸석 사가지다가 이제 완전히 바스라져서 먼지가 되어서 사라져버리고 없어져버리고 마는 거죠. 그래서 녹이 썰었다고 하는 것은 부패하는 것을 나타내는, 썩어버리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쇳덩어리도 썩어버린다고 하는 것은 곧 우리 사람의 마음속에 죄악이 들어오고 죄악이 들어와서 녹슨 가마솥이 되어버린 것처럼 우리의 심령이 녹슨 심령이 되어버리고 몸뚱아리가 녹슨 몸뚱아리가 되어버리고 우리의 영이 녹슨 영이 되어버리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이 되어버렸다. 가마솥에 적절하게 불을 떼고 졸이고 맛있는 곰탕을 끓였으면은 그 가마솥 한 솥에 곰탕을 끓였으면은 온 동네 사람들이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지만은 다 타버리고 시꺼멓게 숯금댕이만 남아있고, 그러니까 그 가마솥을 처박아 놓고 몇 달고 가다 보면은 이제 그 솥이 삭아서 쓸모없는 가마솥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모습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 그 유대인들의 모습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날 한국교회나 세계교회나 이 땅 위에 있는 교회의 모습이 어떠한가? 각 지역 교회에 드나드는 성도들의 그 심령 상태가 어떠한가? 오늘날 모든 사람들이 육신의 더러운 욕망을 따라서 그 탐욕을 채우고 하니까 자기 속에 온갖 죄악을 받아들이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고 살기 때문에 몸도 마음도 영도 다 푸석푸석 썩어서 썩어져 먼지로 돌아가 버리는 쇳덩어리처럼 사람들이 죄를 짓다가 죄로 말미암아 멸망하고 결국은 무덤 속으로 들어가고 흙으로 들어가고 그 영은 지옥으로 돌아가서 영원히 사탄의 포로가 되고 사탄의 종이 되고 사탄의 노예가 되어서 지옥에서 슬피 울며 이를 뿌덕뿌덕 갈면서 지옥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욕하면서 왜 나를 안 건져주시고 지옥에 처박아 떨어뜨렸느냐고. 자기가 이 땅에 살면서 지은 죄는 뉘우치지도 못하고 그래서 지옥 가는 인생들은 이 땅에서도 회개를 모르고 지옥에 갔어도 물론 회개가 없고 늘 남을 원망하고 온갖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그 죄를 짓고 그것을 인생의 즐거움으로 삼아서 죄를 짓다가 멸망한 것인데 그 책임을 하나님께 돌려서 이를 뿌덕뿌덕 달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못 얻고 하나님을 욕하는 것들이 바로 지옥 간 영혼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 왜 사람이 멸망하느냐, 왜 사람이 지옥 가느냐,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인데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그 자리에 있었는데 어떤 사람은 구원받아 천국을 가고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하고 지옥에 그대로 가버린다는 것입니다. 그 차이가 뭐냐 따랐습니다.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의 기회를 놓쳐버렸다는 거예요. 회개의 기회를 놓쳐버렸다는 거예요. 사람이 하루에 삼시세끼를 밥을 먹어야 되는데 하루 종일 밥을 먹지도 못하고 굶다 보면 뱃속에서 꼬르륵 꼬르륵 소리가 난단 말이야. 그 소리가 나면 누구나 아이고 내가 밥을 먹어야 되겠다 그런다니까. 그런데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자기 속에 죄악이 얼마 많이 들어와가지고 자기 영혼이 자기 속에 있는 영혼이 고통 속에서 괴로워하는지 자기 영의 탄식 소리는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육신의 욕망을 따라서 정욕을 불태우는 그 온갖 죄를 짓는 그 재미에 빠져가지고 자기 영혼의 탄식 소리를 꼬르륵거리는 탄식 소리를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의 기회를 놓쳐버린다. 이 땅에서 70년을 살고 80년을 살고 90년을 살고 100년을 살고 200년을 산다 할지라도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얼마 전에 중국에 전성절 때 푸틴하고 시진핑이가 서로 속닥속닥 얘기를 하면서 이제는 어린애들 장기를 갈아 끼우면 500년도 산답니다. 그따위 소리를 했다는데, 그래서 그런지 중국에는 지금요 많은 사람들이 소리 소문도 없이 사라지고 장기 밀매가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는 곳이 아마 중국이 아닐까 생각이 돼요. 우리나라에도 많은 중국인들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소리 소문 없이 많은 사람들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사라진다는 거예요. 실제로 중국인들이, 조선족들이 사람을 잡아서 장기 밀매를 하는 그런 죄악을 짓다가 잡히기도 하고, 심지어는요 사람의 고기를 삶아서 먹고 구워서 먹고 인육을 먹는 죄를 짓다가 잡히는 일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이렇게 무섭게 돌아가고 사람들이 얼마나 잔인한지 얼마나 무서운 죄를 짓는지 그걸 즐긴다니까. 그래서 회개의 기회를 놓쳐버리고, 회개 자체도 모를 뿐만 아니라 회개의 기회를 놓쳐버린 사람들이 결국은 일생 동안 지은 죄악의 결과로 지옥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이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지, 영원히 그 지옥에서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래서 지옥에 들어간 사람들은 지옥에서도 하나님을 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기가 이 땅에서 회개를 하지 않아놓고 왜 나를 지옥에 처박았느냐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그래서 지옥 가는 인생은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을 모독하다가 지옥에서도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루살렘 성전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선택받았다고 하는 그 유대인들이 죄를 짓다가 지옥 간 것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나 세계교회나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도달하지 못하고 구원의 목표점에 도달하지 못하고 구원의 결승선을 통과하지도 못하고 예배당 문방만 드나들다가 지옥 간 인생들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아무리 교회를 다니도 예수님과의 관계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이는 죽기 살기로 예수님을 붙잡는 일사각오로 예수님을 붙잡고 따라가는 신앙이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떤 어려움 때문에 배신하고 예수님을 떠나고 절로 가든지 어디로 가든지 가버리고 그러면 그 영혼은 망하는 것이랍니다. 왜 신천지에 수십만의 사람들이 있습니까? 왜 통일교에 수십만의 성도들이 있습니까?
교인들이 있습니까? 거기에 빠진 사람들이요. 기존 교회에서 간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기존 교회에서 간 사람들이. 얼마나 교회에서 복음을 듣지 못하고 교회에서 목사, 장로, 권사, 집사, 계급장은 달았는데 복음을 알지 못하고 복음을 듣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붙잡지 못하여 신천지로 돌아간 목사, 장로, 권사, 집사가 한두 사람이냐 말이요.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자기 자신의 신앙과 구원의 확신과 천국으로 갈 수 있는지 없는지 그 확정도 안 한 거예요. 확정도. 자기 신앙의 확정을 하지 않은 것이란 말이에요. 회개가 없이 참 회개가 없이 구원의 확정도 없이 교회를 다닌 거예요. 그저 거들먹거리며 계급장 달았다고 어시대며 자랑하며 돈 꽤나 있고 뭐 사회적인 지위나 있고 무슨 뭐 기업체 사장이고 그런 것 가지고 어시대고 하다가 지옥 가는 인생이 되고 많은 그런 교인들이 교회 안에 한두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서 내 자신의 구원의 확정을 해놓고 예수님 오늘 밤에 오셔도 만날 수 있는 건지, 예수님이 내일 아침에 오셔도 확실히 만날 수 있는 건지, 예수님이 밤중에 오셔도 보라 신랑이라 맞으러 나오라, 신랑이 왔다는 소리에 맞으러 나오라는 소리에 흰 드레스 입고 뛰어나가서 예수님 품에 안길 수 있는 건지, 자기 자신의 신앙의 확정을 해놓고 그런 가운데 교회 생활을 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헌신하고 충성을 다해야 된다. 어느 날 아침에 에스겔 선지자 아내가 죽었어요. 죽었는데 사람이 죽었으니까 슬픔을 표시를 해야 되는데 슬픔을 표시하지 말아라. 머리를 풀어 헤치지 말아라. 입술을 가리지 말아라.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라 풀어 헤치지 말고 큰소리를 호응하며 탄식하지 말아라. 아니, 아내가 죽었는데 울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평소에 유대인의 생활의 모습을 지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조상들이 죄를 알았으면 자기들의 죄를 알았으면 하나님 앞에 아이고 주님 나는 나 환자보다도 더 더러운 죄인입니다 하면서 머리를 풀어 헤치고 옷을 찢고 입술을 가리우고 나는 부정합니다. 나는 부정합니다. 나는 더러운 죄인입니다. 울며 불며 탄식하며 회개를 해야 되는데 그 회개를 안 했다 그 말이에요. 아니 사랑하는 아내가 죽었는데 울지 말라고 하시면은 하나님이 잔인한 하나님이냐 그 말입니다. 그게 아니고 유대인들이 회개를 해야 되는 회개를 안 했다는 것을 에스겔 아내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레위기 13장 45절에 보면 나환자가 제사장이 진찰을 딱 해보고 나환자라는 판단을 내려버리면은 그 나환자는 머리를 풀어 헤치고 자기 옷을 찢고 입술을 가리고 나는 더러운 사람입니다.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하면서 울고 탄식하고 그리고 자기 집을 떠나서 마을을 떠나서 저 산속에 가서 동굴 속에 가서 혼자 살아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환자라는 판단을 받으면 그냥 머리를 풀고 자기 옷을 찢고 입술을 가리우고
울며 불며 나는 부정한 사람이다 하고 고백을 했다고 말이에요. 오늘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남한자처럼 부정한 사람들이야. 머리끝 발끝까지 병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1장에 말씀 주님께서 너희는 머리끝 발끝까지 병들었다. 더럽고 상하고 찢기고 냄새나고 그 남한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사야 1장 18절에 오라 오라 누구든지 오라 내 앞에 와서 나하고 얘기를 좀 해보자.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과 얘기해보면 자기 죄만 보이잖아. 그러니까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너희가 진정으로 회개하면 내가 다 용서해서 흰 눈과 같이 흰 양들처럼 깨끗하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회개를 안 하고 행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안식일이나 월삭이나 절기 때 성전을 왔다 갔다 성전 마당만 밟고 지나다니고 실제로는 온갖 우상들을 끌어들여서 우상 신전을 만들어 우상만 예배하는 영적인 음녀, 창녀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창녀. 그래서 13절에 따랐습니다. 너희의 더러운 것들 중에 음란이 그 하나이니라. 육신적인 음란도 많았어. 윤리 도덕이 무너지면요 육신적으로도 음란한 죄악들이 많은 거야. 그런데 영적인 음란은 우상숭배라고 하고, 오늘 우리나라 안에 육신적으로 음란한 짓을 하고 간통하는 죄를 짓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입니까? 나이가 많으나 적으나 결혼을 했거나 안 했거나 여러 명의 애인을 거느리고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하는 그런 더러운 죄를 짓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대한민국 안에. 대한민국만 그렇습니까? 온 세계가 다 그래요. 도시만 그렇습니까? 이러한 죄악은 산골짜기가 사람이 사는 곳에는 온갖 죄악이 다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외에 온갖 것들을 신이라 하나님이라 그러면 자기 하나님이라 그러면서 온갖 모양의 우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의 죄악을 얼마나 많이 짓느냐고 말이에요. 온 세상이 하나님 앞에서 엄난한 죄악에 빠져 있는 것이라. 윤리 도덕적인 죄가 얼마나 많이 저질러지고 있습니까? 크고 작은 죄들이 사람으로서 해서는 안 될 짐승도 하지 않는 그러한 죄악이 얼마나 많이 저질러지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에스겔 선지자의 아내가 갑자기 죽어서 그런데 울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슬퍼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슬퍼하며 회개를 안 했다고 하는 것을 징조로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나와 저보다 더 더러운 죄인입니다 하면서 평소에 머리를 풀어헤치고 옷을 찢고 입술을 가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는 더러운 죄인이다 더러운 자의 가슴을 치고 회개를 해야 되는데 그 회개의 기회를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빌론 군대가 와서 집어삼켜버리는 거죠. 바빌론 군대가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 죽이는 그 모습이 가마솥에 양 한 마리를 각을 뜨고 집어넣어 가지고 불을 떼 가지고 국물을 졸이고 나중에 살도 뼈도 다 타버리고 새까만 가마솥만 남은 것처럼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이 불타버리고 예루살렘의 그 도시 집들이 다 불타버리고 바빌론 군대가 종선 다 뺏어가버리고 전리품으로 가져가버리고 썰모없는 사람 남겨놓고 썰만한 사람 노동력을 제공할 수 있는 사람, 기술력을 제공할 수 있는 사람 다 잡아가 버리고 그 모습이 가마솥에 푹 삼기다가 뼈까지 다 타버리고 녹만 남은 가마솥의 모습이 바로 유대인들의 모습이고 유대 나라의 모습이랍니다.
에스겔 아내가 죽이는 울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소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울지 않았다고 말이에요. 이 징조를 통해서 주님께서 예루살렘의 죄악, 유대인들의 죄악을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절기 예배를 드리고 개인적으로 와서 죄를 회개하고 막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소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곳이냐? 21절에 보면 내 성소는 너희 세력의 영광이요 너희 눈의 기쁨이요 너희 마음의 아낌이 되거니와. 그런데 내가 성전까지 내가 더럽히겠다. 너희의 버려둔 자녀를 칼에 엎드러지게 하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평소에 성전을 왔다 갔다 하면서 회개를 잘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며 하나님을 기뻐지게 해드려야 돼요. 그래서 성전에서 여호와를 만나고 여호와께 참 예배를 드리고 여호와를 기뻐지게 해드리고 여호와의 은혜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이 그 성전 예배가 유대인들에게 세력의 영광이 되고 눈의 기쁨이 되고 마음의 아낌이 되어야 되는데 습관적으로 기계적으로 건성건성 왔다 갔다 한 거야. 그러니까 뭐 유대인들에게 힘이 있습니까? 무슨 기쁨이 있습니까? 뭐 아낄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됩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아껴줄 백성이 되어 있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바빌론 군대를 보내서 싹 쓸어버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교회는 우리 성도의 힘의 영광이 되어야 되고 눈의 기쁨이 되어야 되고 마음의 아낌이 되어야 돼요. 교회는 그런 것이요. 교회 오면 힘을 얻고 교회 오면 기쁨을 얻고 교회 오면 내가 섬기는 교회가 최고다. 교회를 귀히 여기고 사랑하고 어쩌면 우리 교회 많은 성도들을 많은 사람을 데리고 올까? 많은 사람을 데리고 올까? 근데 그냥 왔다 갔다 하면 되느냐고 말이에요. 유대인이 하나님의 성전을 왔다 갔다 하면서 아낀 게 아니라 마당만 밟고 다니면 오히려 더럽힌 것이란 말이에요. 우상 숭배하고 다니니까 하나님을 못 오간 것이라 하나님께서 아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버릴 수밖에 없었다라고. 그래서 에스겔 24장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백성이 되려면 우리가 또 영생 천국을 얻으려면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에 기회를 붙잡아야 돼. 기회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따라서 회개의 기회, 믿음의 기회, 충성의 기회, 이걸 붙들어야 돼.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보고 진심으로 통회하며 회개하고, 그래서 가마솥 안에 있는 녹을 싹 없애버리는 것처럼 내 심령을 깨끗하게. 디모데후서 2장 20절 이후에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크고 작은 온갖 그릇들이 있는데 그 그릇이 깨끗해야만 음식물을 담을 것 아니냐고 말이에요. 아무리 금그릇이라도 더러우면 누가 물이라도 담으면 그 차라도 담아서 마실 수가 있겠냐고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24장에 가마솥이 다 타버리고 녹만 가득 썰어 있는데 그 가마솥을 또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11절 이후에 가마가 빈 후에는 숯불 위에 놓아 뜨겁게 하며 그 가마에 놋을 달궈서 그 속에 더러운 것을 녹게 하며 녹이 소멸되게 하면서 녹이 사라져 없어지게 하라. 그 가마솥을 깨끗하게 하려면은 더러운 녹이 껴있는 그 가마솥을 숯불 위에 얹어가지고 계속 달궈가지고 그 가마솥 안에 녹을 싹 없어지게 하라 그 말이에요. 그 숯불이 뭐냐? 영적으로 말하면 따랐습니다. 성령의 불, 말씀의 불, 믿음의 불, 은혜의 불, 헌신의 불. 이사야 6장에 보면은 이사야 선자가 하늘 성전에 계시는 하나님의 형상을 봤어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보고 이사야 선자가 자기 더러움이 보이니까 아이고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인데 입술이 더러운 사람인데 내가 하나님을 배웠구나 나는 죽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스랍천사가 하나님의 성전의 번제단에서 불집배를 가지고 숯불을 집어와가지고 이사야 입에다가 대버려서 입에 대니까 시뻘건 숯불이 입에 대니까 입이 탈 것 아니에요. 지지직 탈 것 아니에요. 그때 서랍천사가 이 숯불이 내 입에 닿았기 때문에 내 죄가 다 타버리고 내 입이 더러운 것이 다 타버리고 내 입술이 깨끗하게 되었다. 입술이라고 하는 것은 온갖 말을 하기 때문에 입술의 죄는 온갖 내가 짓는 모든 죄를 대표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숯불로 입술의 죄악을 다 태워버렸어. 우리는 성령의 불이 내 속에 들어와서 오순절에 강림하신 그 불과 같이 오시고 불의 혈처럼 오시고 급한 바람같이 오신 그 성령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죄가 드러나게 하고 우리가 회개하도록 해서 우리의 죄를 태워서 없애버려요. 회개하는 것 자체가 성령의 은혜가 임해서 회개케 하는 성령의 은혜가 임해서 회개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그것이 성령께서 숯불로 우리의 죄악을 태우는 모습과 같다고. 녹슨 가마솥을 숯불 위에 또 걸어가지고 그 속에 녹을 없이 하라.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성령의 은혜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서 성령은 늘 우리를 성결하게 하시는 영이니까 진리의 영으로서 깨끗하게 하시는 영이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고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늘 우리 죄를 회개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께 이끌려서 성령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주시고 생각나게 하시니까 진리의 말씀을 따라 순종해서 가면 우리가 성결한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 끊임없이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있어요. 따랐습니다.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있자. 그 숯불로 가마솥에 더러운 녹을 없애는 것이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 속에 있는 것이. 방언하고 예언하고 해주는 그것만이 성령의 충만이 아니, 그거는 성령의 은사고, 그것은 성령의 은사고, 귀신 쫓아내는 병 고치는 성령의 은사로 하는 것이고, 성령 충만한 성령님이 나를 지배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나를 통치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성령님께 순종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한 생활을 하는 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은사를 행하는 것을 가지고 성령 충만으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부흥사들 가운데 은사를 행하고 기적을 행하는 사람들 가운데 나중에 타락해가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쫓겨나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냐 말이에요. 성령의 은사를 이용을 하는 것하고 성령 충만은 달라요.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있어야 성령님이 나를 다스리는 거야. 내가 성령님의 통치에 복종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성령님은 항상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나를 교훈하고 가르치고 이끌고 가시기 때문에 내가 진리의 말씀에 순종해서 성화된 거룩하게 되는 깨끗하게 되는 그 믿음의 삶을 이루어가게 되는 그것이 성령 충만한 신앙 생활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부흥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성령의 은사만 이용을 해먹다가 망하는 그런 부흥사가 많아요.
절대로 우리는 성령의 은사를 이용만 해먹으면 안 돼. 내 자신이 성령의 충만한 은혜에 들어가서 성령님께 100% 굴복하고 복종하고 성령님께 충성하고 헌신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돼. 진리의 말씀, 결국은 말씀이라 말씀. 은사와 충만은 결국은 말씀으로 돌아와야 돼. 성령으로 돌아와야 된단 말이에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1절에 말씀으로 돌아와서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에 내 목숨을 걸어놓고 신앙생활을 해야 이 세상에 더러움을 벗어나서 거룩한 믿음의 삶을 이루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못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망한 것이란 말이에요. 망한 것이란 말이에요. 왜 교회 다니다가 망해야 됩니까? 왜 예수 믿다가 망해야 됩니까? 왜 목사, 장로, 권사, 집사, 계급장 달고 있다가 망해야 됩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회개하고 성령 충만한 그 은혜를 죽을 때까지 유지를 하고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 내가 거룩한 성도로서 주님께 아름답게 헌신하고 봉사하다가 내 육체의 생명이 끝나면은 내 영은 몸을 빠져나가서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는 거야. 우리 영이 바라고 바라던 본향으로 올라가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는 것이라 말입니다. 이 신앙생활을 1년 동안 잘 이루어 가도록 하십시다.